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해, 사랑해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 정서로 따져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좀 머쓱하죠.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뭐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도 표현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라도 조금 이제 사랑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 집사람에게 사랑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싱긋 뭐 웃든지 아니면 저도요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근데 이제 가끔 예기치 않은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해요? 지난주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도요 이러면 될 걸. 왜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머뭇머뭇하면 기껏 벌어놓은 점수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툭 나온 말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제 뜻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참 멋없는 대답이죠. 뭘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어요. 당신 눈이 보석 같아서, 뭐 당신 마음이 천사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이유들을 좀 대라는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저도 막 반응을 해줘야지 낭만적이었을 텐데 그냥 툭 나온 말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제 뜻이에요. 참 이런 멘트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저 혼자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파도같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니 지금 배우자하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천상 목회자, 천상 목회자예요. 근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묻죠.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세요? 우리 이렇게 종종 물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이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감사하긴 한데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이유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사랑의 최종 근거예요. 다른 조건,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에서 어떤 이유나 조건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건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고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한 개도 없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사는 그 꼴을 보니까 없네요. 없어. 우리가 퍼즐로 놓은 삶이죠. 퍼즐로 놓은 삶이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들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야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6절을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다. 그 기쁘신 뜻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깊도다 라고 감탄하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깊도다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택하심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오늘 이러한 감동과 감탄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도다 하는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바 그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또 깊도다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것도 깊도다인데 그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또 깊도다예요.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해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라는 건 얼마든지 변하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날 이제 안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느껴요. 왜? 사람의 뜻은 바뀌는 걸 아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걸려 있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한 줄기 외줄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처럼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 줄이 과연 안전할까? 끊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드리면 어떡하지?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6장 17절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맹세하세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인 사레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내가 선택하고 아브라함 내가 부르긴 했지만 야, 이놈은 글렀네. 이놈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 부르심을 취소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다시 지켜내시고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앉혀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도 또 24년이 지난 후에 또 아브라함이 이번에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기는, 사라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참 못난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야, 24년이나 지났는데 넌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전히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뒤집거나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감히 가로막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거나 철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고 그러한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또한 발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깊도다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도다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참 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정말 놀랍고도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전에 로마서 9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만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가 취소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하시고 영원하신 뜻 가운데 지금 그 뜻은 취소됨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릇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진짜 약속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11장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즉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쑥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릇을 불러내셨을 때에 왜 그 전부를 택하시지 않고 남은 자만 택하시는가, 일부만 택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이 사람만 선택하는 거 아니겠잖아요. 하나님 능히 이스라엘 전체를 택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둔해지고 완악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해요. 물론 그들이 자기의 자유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올라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비밀하신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더 올라가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로 본다면 사실은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왜 하지 않으시고 제한된 사람만, 심지어 유대인 중에 일부만 택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우둔하고 완악하게 내버리시는가? 어려운 문제,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해도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죄의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질문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다 선택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멸망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그러시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게 로마서 9장 22절이에요. 죄인을 향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아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런 것들은 그냥 말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헛개비처럼 되어버리겠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근데 아무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말만 그러신가 보지 뭐, 원래 안 그러신 분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보이시는 것으로 그 주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광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와 멸망의 그릇으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죠 이게. 그러면서 그 예로 든 것이 출애굽 당시의 애굽왕 바로예요. 바로 어때요?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근데 결국 그 바로에게 내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잖아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에 부어져요. 우리는 그제서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구나. 바로 이렇구나.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의 일부만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를 선택하지 않고 버리셨는가? 두 번째 이유를 오늘 11장이 밝혀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방인인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 진짜 어렵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일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정말 비밀한 일이에요. 자, 11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볼까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범죄함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상반절도 보세요. 그들을, 즉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거절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뜻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했다는 뜻인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19절도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지금 이방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완악해지고 우둔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끊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지 않은 것이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옳도다요, 옳도다. 사실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돌아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이 성취되잖아요. 그게 그 계기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이 완성돼요. 성취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대속이 온 세계 가운데 미치게 돼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우둔하고 완악하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도 이방인의 구원의 계기가 돼요.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인 것뿐 아니라
교회를 또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처음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 막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유대인들만의 교회였는데, 그런데 완악한 우둔해진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면 버림받은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유대인들만의 교회였는데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그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만약에 박해가 없었으면 어쩌면 이 유대인만의 교회를 끝났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아마 쉽게 생각을 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 사도행전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사마리아 교회고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시지 않는가?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왜 자기 민족이잖아요. 왜 유대인 전부를 그렇게 택하시지 않는가? 그게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자리에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꺾어내시고 도리어 이방인을 접붙이심으로 구원하시는가? 왜 이런저런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있더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나는 접붙여져 있는가? 왜?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접붙여지지 않는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하신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도다예요. 깊도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저렇게 저도 설교하지만 이리저리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선택하신 것이 신비예요. 그 뜻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또 신비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또 신비해요. 정말 신비. 깊도다, 깊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신비 중에 신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더럽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예요. 이거는 진짜 깊도다예요. 정말 깊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음이죠. 하나님은 그 깊으심으로,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휘청휘청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심,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그맨 표인봉이 좋아하는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래요. 제가 그 가사를 적어봤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표인봉 씨가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대요. 가사를 보면 처음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보면 완전하신 주님이 그날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룬다는 말이 참 좋대요. 왜냐하면 평생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그 깊으심으로,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깊도다, 깊도다. 우리의 구원은 그 깊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